뉴욕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우연한 기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쓰던 낡은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손때가 많이 묻어 있고 눈물 자국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지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링컨 대통령 또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어찌 한때 두 때만 있었겠습니까? 대적들의 거짓과 모략과 음해 때문에 가슴 아리한 적이 어찌 한 번, 두 번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링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에 분을 터뜨리거나 또 대적들의 거짓과 모략에 대해서 맞상대하거나 하지 않고 시편 37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실 바로 그때, 나를 형통케 하실 바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구약 관통에서 성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리다라는 말은 야할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됐을 때 물이 빠지기를 기다린 바로 그때 그 타이밍의 기다림이란 그 현장 속에 처음으로 써있던 이 동사가 기다리라는 야할이라는 동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와서 이 위기상을 타개해 줘야 된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때도 이 야할이라는 기다림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된 기다림의 삶이고 신앙 공동체의 핵심 키 또한 다름 아닌 기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임재를 기다립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려 생각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목숨을 다하시는 그 순간에도 바로 나를 기다리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의사의 실화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5년 전 진주에서 인턴을 하던 때 어느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로 뇌를 다친 26살의 청년이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이미 그의 얼굴과 머리는 심하게 손상이 되어 이전의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고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둘러 최대한 응급조치를 했지만 그가 살 가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얼마 후 심전도를 체크하는 기계로 눈을 돌렸더니만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나타내던 심전도 곡선이 갑자기 웨이브 파동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이 목전에 다다랐다는 사인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심전도 웨이브 파동이 일어난 후 10분 이상을 살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중환자실 안팎의 가족들에게 모두 모여서 마지막 임종을 지키시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가족들도 청년의 소생을 포기한 채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음이 착잡해져서 중환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심전도 파동이 멈추면 곧 영안실로 옮기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다른 병실에서 환자를 돌본 후 중환자실을 지나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음에도 그의 심장 박동이 느린 웨이브 파동의 심전도를 보이며 살아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엔 쏟아지는 응급 환자를 돌보느라고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은 야전 병원과 같아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왠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그 중환자실로 가보았습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몹시 나약하지만 심전도 느린 웨이브 파장을 일으키며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육신은 이미 멈추어 버린 것 같은데 그 영혼은 떠나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마음이 쓰여서 그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여전히 그의 심장은 아주 미세한 심전도 웨이브 파동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청년의 애인인 듯한 젊은 여성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제대로 환자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치 넋이라도 나간 듯이 창백해져 금방이라도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옆으로 비껴 섰습니다. 젊은 여인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까스로 침대 옆에 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심전도의 웨이브 파동이 갑작스럽게 멈추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끊임없이 지속될 것 같던 그 웨이브 파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치 전원이 꺼진 것 같은 한 줄기 직선만이 화면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서늘해지면서 왠지 모를 거대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젠 정말 이 세상을 떠난 그와 그의 곁에 남겨진 여인만을 두고서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임종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지금 도착한 그 여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내게는 그녀가 그의 삶을 오늘까지 연장시킨 장본인이라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은 외지로 출장을 가 있다가 돌아온 그 청년의 아내였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3개월에 접어들었고 아기를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놀람과 마음속 깊숙이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옴을 느끼며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병실을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당신과 당신의 뱃속의 아기를 만나기 위해 그가 얼마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힘겹고 가슴 아픈 영혼의 기다림이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인과 그의 아기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였다고, 그리고 가족 사랑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듣고 있던 그녀의 눈에 넘쳐난 눈물을 바라보며 나는 두려움과 함께 어떤 경외심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애절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간직한 한 영혼이 바로 우리 곁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이 아내를 기다린 그 기다림은 감동적으로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무엇이 그 청년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그토록 치열한 사투를 벌이며 그의 아내와 아기를 기다리게 했는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그 현장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의 사랑보다 더 깊고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범벅이 된 우리임에도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죄 많은 나를 기다려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께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를 기다리셨다는 그 사실이 제게 믿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졌을 때 저는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해 갈 수 없었습니다. 쏟구치는 눈물이 절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휴지로 또 눈물을 닦고 또 닦으면서 한동안을 보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지금 생명 있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이 사실이 제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믿음의 삶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465차례 가량 기록되어 있다고 성서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400번 이상이나 예언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데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사상, 기다림 신앙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주께서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 바를 몰라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기다리심은 우리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셨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혹 지금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더라도, 내가 완전히 곁길로 갔다가 오늘 한번 예배당에 예배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죄의 굴레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더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는 이제 지쳐버렸노라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척 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고, 우리는 막 내 마음속에 울분들을 토해내듯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얘야,
그렇지 않단다. 얘야, 그렇지 않아. 이제까지도 나는 너를 기다려왔고 지금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비록 천천히 굴러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세상 편입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푸시고자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기다림을 우리 믿고서 주를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 기다림은 반드시 우리 소망 이상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앞도 뒤도 좌우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 지금 우리의 신앙의 핵심 사상은 무엇인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오실 주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세상 이곳저곳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도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행복은 결과보다도 과정에 있다는 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기다린 결과가 복이라기보다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믿음이요 영성을 더 깊게 하는 것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린 가운데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강칠한 카네기의 사무실 정중앙에는 커다랗고 낡은 그림 하나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유명 화가의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값비싼 그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 때 밀려서 모래사장에 그냥 버려져 있는 볼품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여유가 있고 즐기기보다 무척이나 실망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그런 형태의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찾아온다. 소년 시절 카네기는 세일즈맨으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물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어느 집에 들렀는데 이 한 폭의 그림이 걸려 있어서 카네기는 그 순간 감동받고 그 길기를 가슴에 품고 살고자 그 주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 저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아끼는 거여서 줄 수 없어. 할아버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많은 돈으로 저 그림 사면 안 되나요? 안 돼. 내가 너무 아끼는 그림이어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그림 제가 꼭 갖고 싶은데요.
내가 죽으면 너 줄게 약속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연락이 되어서 카네기가 그 그림을 가져와서 자기 사무실 정중앙에 걸었고,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도 항상 그 그림을 정중앙에 걸고, 그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 그 글귀를 되새김질 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찾아온다. 카네기의 생활 신조였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내 인생길이 마치 모래사장에 버려지는 나룻배 한 척처럼, 버려진 노처럼 여겨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도 도움이 올 수 없는 시내가 환난 가운데 던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밀물이 우리 삶을 뒤덮을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밀물이 우리 삶을 뒤덮을 그때가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나룻배를 다시 바다에 싣고서 저 푸른 바다를 헤엄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나 또한 주께서 행하실 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내 기다림의 그 사실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도 응답이 늦어서 실망스럽고 또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요,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데도 기도의 응답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했는데도 정말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요,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열간 그 예중에 혹시 나의 스토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께 기도하면요, 주께서는 선하고 또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유창한 기도를 못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리쳐서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며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의 틀조차 몰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곳저곳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사랑을 헤아려 보시면서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